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 기억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에서의 바울의 고초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찌됐건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긴 하셨지만 그 빌립보에서의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에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바울과 실라는 가는 데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바울 사도님 하고 반겼던 게 아니에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박해에 핍박에 시달려요. 그곳에 불어닥친 박해에 떠밀려서 이 사람들과 여러분 어제 같이 나눴을 때 그냥 어떤 학자가 추정하기로는 짧게 보면 한 6주 정도 머물렀을 거라 그랬어요. 6주 동안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했다고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막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이제 젖물려서 한참 애틋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생이별을 했는데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쫓겨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와서 생이별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치 어미가 이 아이를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냥 생이별을 젖을 떼고 생이별을 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어찌어찌해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1절에 이야기하는데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에 머물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왜? 자식도 이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거기 갈 수 없거든요. 자기들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2절 보세요.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그들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소명이 있었어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래놓고 너희를 뭐하게 한대요?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한대요? 위로함으로.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들을 먼저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이 헬라어 원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자꾸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팀목을 떠받치는 버팀목을 거기다 딱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기 쉬운 건물의 붕괴를 막아주는 버팀목처럼 디모데를 바울이 보냅니다. 흔들리기 쉬울 수밖에 없죠. 이제 6주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바울도 애틋한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버팀목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왜 이들을 핍박하는 일들은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분 논쟁하기도 했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박해받게도 했었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흔들릴 텐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버팀목을 보내줬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려고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런 큰 소요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워낙에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자식과 생이별을 한 어미처럼 남겨둔 교인들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의 행보를 격려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바른 관점을 이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에 관한 관점을 이야기할 때 5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를 보냈노니.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바울이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건 착각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래도록 사역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이용해, 사탄이. 거기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 대해서 5절 중간에 보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기가 한 모든 그 사역의 수고가 5절 뒤에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시험하여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신의 모든 그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보냈거든요. 그러려면 이들이 갖고 있어야 될 관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3절로 넘어옵니다. 3절 앞으로 갑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이 여러 모 중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바울이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할 때에 시험당해서 이들이 바울이 그렇게 애썼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짚은 것이 이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이 먼저 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 이 아첨하는 박해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손해보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그들을 회유해서요. 야,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 너 그 신앙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없잖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듣다 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교로 되돌아가거나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적용거리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더는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가? 이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르게 어떤 여러분 질문을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방치하시는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고난을 당하면.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데도 왜 이 환난을, 왜 이 고난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내가 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복음의 진리, 언젠가는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내리라고 하시는 그 소망을 저버리게 돼요. 저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걸 바울과 실라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긴병이 장사 없다고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실 때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련 겪다가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을 여러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비상조치로 보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려고 보냈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놓고 이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숙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지? 그냥 평탄 대루를 주시면 좋겠는데, 이 생각해요. 왜 저 인생은 저렇게 고난당해야만 할까 생각하는데,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진노하셔서가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죠. 바울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환난이 반드시 올 테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미리 말하였는데.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래놓고 어떤 말이 또 따라붙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박해와 환난이 미리 올 것을 알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하잖아요. 준비하고 그 박해와 환난을 맞는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덜 놀랄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장 잘 빚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약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 타이밍, 그 시간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달란다고 다 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왜?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빚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인생 도초에 어떻게 깔아두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다 미리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실 때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고난이라고. 요즘 같아서는 언제 그 고난을 가장 느끼십니까? 아플 때도 있지만 자식이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사실은. 예?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믿음도 소용없는가 보다. 집어치우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란이 닥쳐올 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들이 당하는 환란에 여러분 요즘 시대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본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반항을 하거나 뭐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하지만 무슨 공자님 같은 소리냐 얘기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이 바울의 어떤 가르침에 냉담해질 수 있을 여러분 그런 요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6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의 바람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디모데 보냈잖아요. 6절에 뭐라고 해요? 지금은 누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보낸 디모데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교하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요. 그들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권위를 계속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이 신자들이나 바울이나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힘에 부친 고난을 겪을 때면은 그 책임을 누구나 남에게 전가하기 마련입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말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냉대하거나 디모데에게 야박하게 대할 수도 있었을 건데 6절을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놓고 7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럴 때 얼마나 보람을 얻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환난과 궁핍을 견뎌낸 정도가 아니라 승승자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뜻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자식 키울 때 내가 그놈이 잘 자라기를 바랐는데 도시에 가서 이놈이 뭘 하는지를 몰라. 근데 할 수 있는 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은빈이가 재수할 때 그러니까 고3 때 제가 여기 내려왔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3이라면 여러분 대한민국 그 누구라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1년을 은빈이가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죠.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재수를 하고 올해 어떻게 간신히 대학에 들어갔는데 남자애라면 그냥 좀 덜 마음이 놓일 텐데 여자애라 참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워낙에 이 아이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올 여름에 본인이 알바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 다니는 교회에서도 본인이 나름대로 참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될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이 9월 학기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빈이의 기도에 하나하나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때요? 큰 위로를 받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놓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 한대요?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예? 저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도 있었지만 디모데가 와서 바울 선생님 글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이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정말 위로를 얻으셔도 돼요. 잘 지낸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활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직하게 내가 만일 바울이나 실라나 심지어 디모데로서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면 아마 이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아덴에 와 있지만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국을 떠나온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요 어땠습니까? 도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 때문에 칼에 베이고 먹는 상처가 여러분 그들 몸 상처투성이에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고생했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 적들에 의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다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생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살리라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뭐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그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야로 심히 뭐 했다 그래요? 간구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뒤에 보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삶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한번 좀 되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목회하면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한 것이 뭐냐면 그저 먹고 사는 일, 부하게 되는 일,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대반이라고 말입니다. 단지 이게 제 희망 사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이제 됐어, 살았어. 그런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되면서 제게는 우리 교우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서 위로를 받고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웃음 짓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